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7개 교회 중에, 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에 주신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이 이루었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즉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주님께서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하셨는데, 그러나 그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그 힘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2절과 13절에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걸 칭찬을 하신 거예요. 12절에서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지를 기록한 겁니다.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는 그 이름은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양피지. 양피지가 뭐죠? 양으로 만든 종이같이 생긴 그 가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그 양피지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에는 20만 권이 넘는 책이 있는 도서관,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이제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버가모에 있는 그 책을 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에서 갈대로 만든 오후의 배도 나오게 되는데, 파피루스라고 하죠. 배도 만들고 또 책도 만들었던 그 갈대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이 갈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종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대체품으로 뭘 만들었냐면 양의 가죽으로 얇게 펴가지고 양피지 가죽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버가모라는 이름이 생겼던 거예요. 이 버가모가 어디인가? 제 지도에서 찾아놨는데 어디쯤인 것 같아요? 저기 맨 위에, 여기죠, 여기? 예, 여기 맨 위에입니다.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이게 어디죠, 오늘날로? 터키. 터키에서 버가모는 아시아 7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역하고 아시아하고 중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통의 요지이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도 있고, 또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대요. 심지어 이곳에 어떤 신도 있었냐면 뱀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어요. 이 뱀신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의 신이라고 해요. 의료의 신. WH 보게 되면 그 이상한 게 그려진 게 이렇게 지팡이 하나 세워졌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뱀신. 그 뱀신을 섬겼던 것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사단의 위가 있었던, 그야말로 사단의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좌우에 뭘 가지신 분으로?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교회 형편에 가장 적당한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기에서는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은 진리를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상징을 하죠.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사단의 위가 있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예전부터 아주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뒤에 가서 나오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잘못된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신앙 지키기 어려운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들끓고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혼돈한 가운데 있는 이 버가모 지옥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도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얘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말인 즉슨 오늘날 성도들의 형편도 우리 주님께서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신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때 당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곳인가? 중반절에서 그랬죠.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위패 쓰는 거 있지요? 그 신이 뭐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비슷하게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은 자리,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니까. 사단 중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의 우두머리. 사단의 우두머리.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하는 곳이 아니고 사단 중에서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대빵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장이 있는 곳. 사단의 대장이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교회의 형편과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거라고. 이 사단의 위력에 대해서 뭐 몇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버가모 지역에 상인 노동조합, 요새 말로 하게 되면 길드라고 하죠. 길드가 있어가지고 그 길드에 들어온 사람들만 거기서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뭐 이마에다가 뭐를 찍고 뭐 어디에다가 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를 가진 사람만 거기에서 살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멤버십 회원이 돼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서울에 가면 코스트코라고 하는 큰 저기가 있어요. 코스트코 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사요. 그것처럼 이
계시록에 나와서 그 인을 받는다. 그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그게 있어야만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사고 팔아요. 먹고 살 수가 있다고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인을 받지 말래요. 인을 받지 말래요. 요즘 정읍에 다 내려오시게 되면 조그마한 동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고향입니다만 고향의 형편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장사하거나 저기 하려면 다 뭐 하나씩 다 들어야 돼요. 모임은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몇 개 이상? 다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지역 사람들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 첫 번째는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 버가모 지역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대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니까 그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세요 하게 되면 절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세 번째 얘기를 했지요. 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뱀 우상을 섬기는 아주 뱀은 누구를 상징을 합니까?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의 위, 사단의 그 대빵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료의 신,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그 사단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깜깜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위기가 있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한 사람이 그 중간절에 나와요. 내가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가 나오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아반들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 당시 감독은 오늘날 담임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디바였었는데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안디바가 죽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거기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버가모 교회 순교자였던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 로마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 이름만 나오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석가 중에 한 사람,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초대교회 전승,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전설 따라서 함철이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고 도미티누스 그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다가 체포를 당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노수로 만든 큰 황소, 노수로 황소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황소를 가만 놔두면 되겠는데 빨갛게 데웠습니다. 노수로 만든 황소를 빨갛게 데웠어. 그리고 그 안디바를 그 위에다가 타라고 태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싹 빨갛게 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안디바래요, 안디바. 한꺼번에 잠시 동안 그냥 칼로 이렇게 목을 베든지, 총을 한 방 빵 쏘든지,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일순간에 죽인 게 아니고, 사람이 저기 중에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이 화형이라고요, 화형. 불에 타서.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안디바였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슨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화형을 당할 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에도 나오지요. 다니엘 3장을 하고 봅시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다니엘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나오지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 다니엘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걷고 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의 그 모토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18절에서 그랬죠. 어떻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6절에서 그랬어요. 그 16절 위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해라 라고 했더니 다 절하고 있는데 3사람만 딱 절하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옆에서 참소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절 안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가 잘 모르니까 아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다시 신호를 보낼 테니까 다시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내 말 안 듣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앞에 내면 그냥 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3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지계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은데 그 하반절의 말씀 참 귀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응?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꾸벅 절을 하면 살려주고 빳빳이 고개 쳐들고 있으면 당장 풀무배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살고 볼랍니까? 아니면은 풀무불에 들어갈랍니까? 어느 쪽이에요? 일단 살고 본다. 여기는 살 사람 아무도 없는가 보네. 그럼 그냥 일단 풀무불에 들어간다. 어느 쪽이에요? 예. 아니, 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풀무에 건져주니까 풀무에 들어간다고요? 안 살려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계시록에 있는 누구처럼? 안디바처럼 안 살려줄 수도 있어. 그 약속은 알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차라리 죽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안디바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안디바가.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문 돌아서 13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담임 목사님이 끔찍하게 돌아가시고 그 성도들의 형편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고 흩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14절과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요지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14절 말씀이죠. 14절 보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믿음 잘 지킨 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 거기 내게 무슨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억만금을 주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탁을 받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습니까? 기도를 해봤어요. 처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얘기를 했다고요. 기도거리도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걸 그 기도할 일입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주하라고 그러면 억만금 주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저주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를 그걸 기도를 해야 되겠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게 기도거리라고 기도를 하고 앉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응답을 하십니다. 가지 말라.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오는 사자한테 얘기를 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가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르륵 가가지고 다시 그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 전보다도 더 많은 금금보화와 더 높은 관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또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시 회유를 한다고 해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상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 문맥점 행간을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가 차가지고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나쁜 짓 하게 되면 해라. 그래 열심히 해. 이런 의미라고.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걸 못 알아듣고 이 발람이라고 선지자는 발발이 싸고 나귀에 타고 뭐를 했던 거예요?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귀가 그냥 가다가 나쁜 땅바닥에 갑작 엎드려져가지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를 다치지 않으면 다리를 다치게 됐어. 다치게 됐어. 나귀가 그러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책망을 하죠. 그런데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생략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발락이라고 선지자가 있는 그 발람이라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뭐를 합니까? 저주의 말을 하게 돼요. 그 우상을 섬겨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행음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술수를 쓰게 된다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돼요. 그 말씀이 그 14절 하반절에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뭐를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전처가 돼가지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도 그러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는 돼요.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의 대빵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목숨이 중요한가 신앙이 중요한가?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답 못하죠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를 양보를 하는 거고 신앙을
양보하는 거고, 그러나 차라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양보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 한번 그러나 그 신앙이 깨지게 되면, 행음하고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건 주님께서 주님의 속 안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또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 우리 합독 해볼까요?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결국 말만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비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날아가는 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 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그 돈 몇 푼에 자신의 신앙을 양심에 팔고 나아가다가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죽게 돼요. 영원토록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뭐까지도 양보를 하고, 자신의 뭐까지? 목숨까지도 양보하면서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정식으로는 계신이에요. 고신의 한 부류인데, 일제시대 때에 뭐를 거부를 하고, 뭘 참배하는 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의 신앙 노선을 따라서 설립된 교단이 우리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그 정통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들이 과연 많이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숨이 중요한가 신앙이 중요한가?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이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어두운 터널을 3년 동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 참석하고 어렵게 지냈죠? 앞으로 코로나19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셔. 옵니다. 그때 신앙 양보하고 믿음 양보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구약시대의 옛 신앙의 성조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앞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전통 신앙의 길, 옛적 길, 선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신앙을 걸어갔던 그 신앙, 옛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전통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6장에 정확히 나와 있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부터 17절.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부터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무슨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뭐를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옛신앙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심령에 평강을 얻는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반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18, 17절에서 그랬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팔석군을 세우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 하겠다? 듣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목숨이고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직장이고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안식 그리고 내 식구들이고 그러니까 신앙은 뭔 거예요? 악사가린 거예요. 악사가린.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제 이제 결혼식을 한 우리 가정 김정원 선 가정이 있는데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청년들이 찾을 때 특별히 그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좀 되는 분들이 자신의 딸이나 아들들을 장가를 보낼 때에 자신의 사위나 그 며느리를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찰떡같이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줬더니 그 다음 주에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사람 말고요 좀 저기 직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른 알아듣고 다음에는 그 믿음은 하나도 없고 에? 어떤 사람? 직장 좋고 삼성 되는 사람 소개시켜줬대.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음에 소고기 밥처럼 해가지고 코스 요리를 대접을 해주더래요. 뭔 말이야 이게? 오늘날 그렇다니까 오늘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16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 감추었던 복을 받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 우리 압도합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형편을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인간편에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신이 지은 모든 죄,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인간편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멀어져 있으니 그 멀어져 있는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기로 한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입의 검 말씀으로 그들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떤 만나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된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감춰졌으니까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 보겠지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또 흰 돌을 준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 모르셔요? 아시죠? 근데 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누구를 알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를.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아십니까?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예수를. 그래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뭐 와가지고 청정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등록한 멤버십 등록한 것처럼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등록교인은 바람 한번 불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는 기결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마태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 11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자, 11절 보시, 27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누구를 뭘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받은 자가 되겠어요? 계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계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칭찬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랑하시는 성화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